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혹시 제대로 된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다, 이게 바른 믿음이다 라는 그것을 확신하면서 정확하게 그것을 찝어내실 수 있으십니까?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나는 과연 제대로 된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또 제대로 된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삶인가 라는 것이 때로는 걱정이 될 때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은 누가 봐도 확실한 모습이고 성경에 빗나가지 않은 그러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한 유대인, 장본인들은 과연 그들이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을까? 그들 자신이 제대로 된 믿음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자부심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열심히 믿고 내 믿음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고 정확하게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부심이 있는 우리의 삶에도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모습처럼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약간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과연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을 깨닫고 있는 것이나 할까? 내가 진정으로 제대로 된 믿음을 알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인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 안을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가지고 시비를 걸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율법주의적인 것들을 가미를 하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행동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버젓이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 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과연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눈에 사도 바울의 믿음보다 이들의 믿음이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믿음이 흔들리며 거짓 선생들의 길을 쫓아간 것일까? 분명히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생각이 이렇다 저렇다 한 생각이 드는 이유는 사도 바울보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때로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제대로 옳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가 사역하는 그 사역 가운데 진실함도 있었고 성도들에게 오직 복음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힘쓰고 몸부림친 사도였는데, 그러한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인지 제대로 된 믿음인지 보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이 과연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는 닮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 표현은 상당히 과격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한다 하더라도 제정신이 아닌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복음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제정신이라고 한다면 제정신인 이유는 당신들에게 그 복음을 온전히 가르치기 위해서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내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다른 것에 미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미쳐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어디에만이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미쳤다라는 이 표현이 조금은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자주 씁니다. 드라마에 미쳐있다, 운동에 미쳐있다. 그렇게 미쳐있다라고 표현을 쓸 때에는 거의 거기에 푹 빠져있다는 그 의미입니다. 딴 것은 보지 못하고 오직 여기에만 모든 신경과 모든 마음이 다 집중되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디에 미쳐 계십니까? 어디에 더 많이 내 마음이 집중되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내가 어디에 미쳐 있다고, 어디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 복음에 온전히 미친 사람이 되고 싶고 되어야 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 또한 복음에 온전히 집중되고 마음이 쏠려 있고 온통 거기에 관심이 가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에 미쳐 있고 내가 만약에 제정신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제정신이 된 이유는 우리가 미쳐 있는 그 복음을 온전히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영향을 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정신이 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7절에 우리에게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 이러면 당시 유대인들과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 머릿속에 금방 떠오르는 것은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첫 인류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었습니다. 첫 피조물이자 새로운 피조물, 시작하는 피조물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는 이 표현에 우리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첫 인류입니다 라는 표현과 아주 닮아있는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첫 인류인 아담은 하나님과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에서 그들의 첫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아담처럼 하나님과 원수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온전히 친밀한 가운데서 이 첫 인류인, 첫 피조물인 인생의 첫 출발을 시작해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첫 인류는 율법 가운데에서 삶을 시작했지만 새롭게 입은 피조물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그 은혜로서 이제 시작하는 첫 단계다라는 겁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우리는 이전에는 이방인이었고 유대인이 아니고 율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개기고, 항상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주도권을,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첫 인류 아담의 표현을 통해서 당신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냐면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이러한 것들에 시작된 것이 이스라엘의 첫 시작이라고 한다면, 당신들이 시작하는 이 새로운 피조물의 그 첫 출발점에 당신이 새로운 것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쫓아난 그 복음 때문에 당신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처음 내가 믿었던 그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제는 점점점 새로워졌지만 계속 헌것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아담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 그 반대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다시금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에 이 화목해 하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하고 전하도록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은혜를,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 은혜, 저 구원의 대열에 나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하도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삶으로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삶입니다. 다시 한번 20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이 말이 마치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처럼 들립니다. 근데 이 말 뜻은,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이 말은 화목하게 하신 그 복음의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끝까지 그 복음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말, 율법주의자들의 말, 그리고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가미해서 말하는 사람들, 세상의 향락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 안에서 행해져도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여러 가지 사상들의 여러 가지 말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속에도 당신들이 받았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순수성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그 선포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어야지만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외에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과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문화들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충격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려고 하고 정말 복음일까?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끈은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옆에 다른 것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이 순수성만큼은 침해받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순수 그 복음이 어떤 첨가물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침해받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출발점에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들입니다. 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원수로 시작했던 삶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다른 사람들에게 이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